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악을 칸트는 근본 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악보다 더 무서운 건 악마적 악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거짓된 도덕 유형으로 조직화시켜서 나쁘게 이용하는 것이죠. 개인 숭배를 절대시하는 이단, 컬트나 파시즘 국가들이 그런 아주 악마적 악을 행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자연 속에서 절대선을 찾는 철학자와 구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자연 속에는요, 완벽한 엄격함과 완벽한 자율이 동시에 존재하니까요. 완벽한 엄격한 자유를 그 속에서 배우면서 인간의 의미를 찾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악마적 악의 유형, 그 그늘을 한번 살펴보고요. 정반대로 자연 속에서, 이웃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구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이슈 리포트에서는 다시 신천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10일 크리스찬 나우 제2회 방송 때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직 문제가 더 확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송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위해서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신현욱 대표님, 그리고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그리고 CBS TV 송주열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송주열 기자, 작년에 우리가 한번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왜 다시 한번 이런 신천지 방송을 또 한번 해야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또 이게 특집 방송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법정 진술에서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 C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만희는 그동안 자신은 육신이 죽지 않는 보혜사라고 자처하면서 신천지를 이끌어온 인물이어서 내부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VCR부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한국 기독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29년 전 이 단체를 만든 장본인인 이만희는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 신도들을 미혹시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그 영인을 만난 후에 제가 산에 가서 혈서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만희는 그동안 스스로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신은 육신이 죽지 않는 이 시대 구원자이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신천지 신도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005년 자신이 만든 책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통해서는 약속의 목자, 대언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며 자신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는 구원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12제자를 비유해서 이만희와 12지파로 그릇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앉는 거 맞죠? 네. 그것처럼 말했으니까 그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한 것 아닙니까?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에 나온 백마탄자를 잘못 오역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그가 태어난 경상북도 청도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장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느 이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탄생을 신비롭게 묘사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살던 집과 계시받은 곳, 기도하던 곳 등을 탐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곳에는 또 자신을 기념하는 비석을 둔갑하여 조국 통일 선언문이라고 쓰인 기념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대의 땅을 모두 매입하여 마치 신천지 성지인 마냥 만들어 놓은 이만희. 그는 2004년부터 신천지 전도사와 교육 강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도들은 이곳을 방문하며 이만희의 신비한 영적 체험과 보혜사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지게를 놓고 이래 있으니까 이제 조물성이가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 여기서 2년 동안 큰 그 별이 새벽별이 이렇게 2년 동안 여기서 내들어 이제 그 별이 비춰와서 노래가 무엇을 벗을 삼아 가는 것처럼 말이지. 그 별이 하나의 벗이 됐어요. 그 별이. 그 별에 그 기도하고 별 보는 그 이후로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성령체를 만난 이후 돌아와서 가게 오니까 아버지가 밥 내놔서 밥을 먹는데 그때는 그 흰 사람 볼 적에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는 그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있는데 날 따르라고 응?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니 너는 날 따르라. 그 말소리하고 그 환상만 눈에 가득해. 오늘날 초림 때에 이루어도 모르는 것과 같이 그것도 비유로만 마련한 것을 오늘날 이루었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전하지 않아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계시로 이루는 것을 모든 것을 막을 내리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이제 이거를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만국을 소송시키기 위해서는 14만 4천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하게 하듯 오른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자신이 하늘의 대언자란 사실을 강조해온 이만희. 이처럼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가 2006년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소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교리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도들에게 자기가 보혜사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르친 사실이 분명히 있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여기서 자기가 구원자 아니다, 보혜사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신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신도들에게는 가르치고 이 고소장에는 자기는 구원자라고 가르친 적 없다고 하고 그럼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도들에게는 구원자라고 하니까 양쪽 이 얘기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자신이 만든 신천지 교리 역시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신천지 내부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에 분명히 써 있네요. 예. 보혜사 이만희 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법정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말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만희를 보혜사로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그 신도들이 많은 이제 그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지난 2006년 2월 그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만희는 그 VCR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만희가 소장 접수 후 1년여를 끌다가 2007년 1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CBS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교리와 보혜사 주장으로 신도들을 현혹시킨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법정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거짓 증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신현욱 대표님 저 신천지를 보아오셨는데요.
그 내부에서 강의할 때 정말로 그 재림 예수를 느끼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나요? 우리 내부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오히려 실제 신천지 내부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좀 이제 약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계시록 3장 21절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직접 가르쳤던 그 이만희 교주 육성을 방금도 들어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인 이긴 자가 한 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임하게 돼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게 이제 신천지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서 신천지가 이제 강조하는 이만희 교주가 특히 강조하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국 이만희 교주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새 이름도 이만희 교주에게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이만희 교주에게 기록을 하고 그렇다면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인데 그 이만희 교주 이마에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하면 그대로 하자면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 땅의 지상 천국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소장을 통해서 자기는 뭐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없다, 어린 양이라고 한 적도 없다, 또 특히 다른 건 또 자체하더라도 이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보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신천지 10만 신도들이 들어도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견디고 가겠지만은 조금 의아해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대부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 이 교리는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뭐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면 이만희가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옛날 이름이고 이만희는 새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만희로 이제 개명이 되듯이 바뀌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라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교리들은 미신천지 대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성지화 총도에 관한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 저도 이만희 교주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3, 4차 성지순례를 다 다녀왔습니다만 그 성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성지순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지순례. 그럼 오늘날 그럼 신성지는 어디냐? 바로 이만희 교주 고향인 청도 같은 곳, 과천. 이것이 이제 신성지순례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거나 이러면 특별 포상으로 그래서 대형 버스를 몇 대 이렇게 대절을 해서 청도에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거나 그리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그걸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신천지 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이 성지보다도 어쩌면 이만희 교주 고향인 청도가 그들에게는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오늘날의 성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저는 처음 많이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추산으로 한 1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대표? 얼마 전에 이제 CBS에서 이만희 교주의 재판 그 진술에 대해서 보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거는 신천지 신도가 쓴 것 같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믿는 나라와 신천지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 신천지를 그렇게 부정하는 당신들이나 판검사가 믿는 그러한 그 구세주라든지 이런 구원자나 보혜사 이런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이중적인 논리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기의 그 신념 체계나 가치 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부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믿어왔던 자기의
삶 자체도 부정당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저쪽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어 논리를 갖다 대면은 그것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를 예방하려고 하는 심리가 사람들한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천지를 믿는 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썩은 동아줄을 놓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걸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구원줄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과감하게 떨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은 동아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일반 분들도 보시지만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신격화의 허구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도요. 이제 그 후계자를 또 이만희 다음에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최근 내부 상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신천기 이제 30년을 맞게 됩니다. 84년부터 이제 기원을 바꿔서 신천기 30년을 맞게 되면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마다 그 연도 훈시에 2, 3년만 있으면 곧 이룬다. 이렇게 계속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와서는 이제 거의 8만, 9만 가까워지니까 14만 4천을 2010년에 다 채울 수 있다. 그래서 12지파 완성해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불발이 됐죠, 결국. 또 2011년에는 또 뭐 승리와 나팔의 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올해만 하더니 결국 작년의 목표가 2012년 목표가 15만 명이었는데 14만 4천을 능히 달성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자신감을 보였는데 막상 2012년 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만 3천 명 정도밖에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다시 이제 2013년을 뭐라고 선언했냐면 14만 4천 완성해 또 다시 반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상컨대 올해도 결국 많이 채워봐야 12만 명 정도 채울 겁니다. 그럼 올해 또 못 이루겠죠.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지금 올해 다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 한 세대가 바로 30년이다. 그래서 신천기 30년, 올해 모든 걸 다 이룬다. 이런 쪽으로 또 올 한 해는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 또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3년에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기 30년부터 신천기 33년까지 또 다 완성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또 2, 3년간을 또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교리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후계 문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후계 문제도 최근에 체전에서 9월달 작년 9월 체전에서 이만희 교주와 예년 같으면 그 이만희 교주의 처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뭐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장면인데 이번 체전에서는 사단법인 만남 대표인 김남희 압구정센터 원장 둘이서 휘날레를 장식을 한 겁니다. 왕관을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간부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 실제적으로 그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최근에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 보건대 내부에서 그 일은 매우 어떤 충격적인 그 일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 여파가 파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만희 고향 마을에 내려가서 이만희 부모 묘소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묘비에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만남 대표, 신천지 만남 대표 김남희 씨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후인 김남희라고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자는 그 왕후할 때 후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그 죽지 않는다던 그 이만희가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 의혹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 1992년 그 다미 선교회 사건과 1987년 오대양 사건 등은 이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 신천지가 교주를 신격화하고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떤 그 다적인 구원론으로 신도들의 가출과 학업 포기, 또 가정 파괴 등을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이런 그 신천지의 허구성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좀 깨닫고 돌아와 줬으면, 일상생활로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이제 계속 교리가 변개돼 가고 있습니다만 예민한 건 14만 4천 문제입니다. 14만 4천이 기존에는 총회 등록, 입교, 교회 등록, 총회 등록. 그래서 총회 등록이 생명책이다. 생명록이다. 그러면 총회 등록에 등재가 되면 그게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그 수 14만 4천이 기준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14만 4천만 채우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신도들은 14만 4천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차도 걱정인 사람이 저는 이만희 교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총회 등록을 채우게 되면 그 순간 그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순귀한 영 14만 4천이 이 땅의 신천지인들 14만 4천의 육에 임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 영생 불사체로 호련히 변화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런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데 14만 4천을 가시적으로 셀 수 있는 수 14만 4천 이렇게 계속 고수할 수 없는 이유가 14만 4천의 차도 별 다른 어떤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은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다른 변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이제 최근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벌써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면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지식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정도의 수준을 가리켜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런 가시적인 일반 신천지 신도들 이런 14만 4천이 아니고 적어도 복음방 강사, 가르치는 복음방 강사 수준이 돼야 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서서히 조금씩 어떤 연기를 피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락모락 이제 연기를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교리의 변개 문제 이거는 계속 교정하면서 수정하면서 변개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도들이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신천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자살자가 나오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뭐 정치의 세력화를 또 시도하는 부분도 있죠. 이거 뭐 이런 것은 뭐 단순히 교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같은데 김종희 대표 어떻게 봐야 될지요? 교회에서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신천지 집단이 기성 교회를 상대로 해서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했듯이 그때 이제 아주 내부적으로 취약한 교회들을 틈타서 추수꾼을 파송을 하고 산옮기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째로 교회를 그냥 망가뜨리는 사례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이제 그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그 교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확산시키는 데는 저는 기존 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 탄압 속에서 교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끔 만들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뭐 사자굴에 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탄압 속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이 굉장히 엄혹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는 상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정답을 줘야 된다. 이런 정답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답은 기존 교회들보다 이단 사이비가 더 잘 줍니다. 더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답을 더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기존의 교회 성경 공부는 약하고 그쪽은 아주 정교한 답을 주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그럼 더 족집게식 답을 줄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묵시문학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놔야지 인간이 자꾸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만드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말씀 앞에 좀 겸손해지고 이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확신하고 그것만 붙잡고 막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 왜곡된 교리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목회자들 역시도 자기가 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 답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도 교회가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단 1분, 1시간도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정말 보석 같은 삶을 잘못된 개인 숭배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 대표님과 송 기자님 오랫동안 또 우리 김 대표님도 오랫동안 신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CBS에서 아웃, 신천지 아웃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신천지에서 굉장히 그 자동봇이라든지 그 알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천지를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이거나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감히 관계를 끊으시고 신천지와 관계된 이웃이 있다면 이 소식을 좀 더 알리셔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절실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우리 신 대표님, 우리 송지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의 신학, 발바닥, 발의 신학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몸으로 어려운 이웃들,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또 발로, 몸으로 고추 농사도 짓고 그렇게 몸의 신학과 발의 신학으로 정말로 온 평생을 낮은 곳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살아오신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거목 조화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젊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1934년생 예. 올해 여든이시네요. 80살 되시는 예, 거죠. 80살. 피부는 거의 60대신데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80이신데 사실은 목사님께서는 이미 30대 초반에 일찍 이제 목사가 되시고 사실 여성 목사로서도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그때 목사가 되시고 또 곧장 그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현장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 특별히 그런 어떤 마음이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최영신, 상록수 구영향을 받아갖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농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었는데 원래는 조지 오글 우리나라에서 75년도인가 추방당한 조지 오글 그 선교사하고 조승용 목사 산업선교신 그 두 분이 찾아갖고 나 목회하는 데 와갖고 산업선교 나 그때 산업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지하에 다 거절하니까 4번을 찾아와. 가고 마지막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산업선교를 하려고 하면 남자 목사는 1년 현장에 와서 노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6개월을 노동을 해야 한대요. 그 얘기 하자마자 진작 얘기하지. 그럼 제가 갈게요. 오히려 노동이기 때문에 가시겠다. 네, 저는 이제 노동해야 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간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인 삶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어떠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그 말하는 바람에 거긴 내가 가야 할 때구나.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좋아순 이렇게 치시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 개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뭐 말구육, 밥통에서 태어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희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인 목회자들 생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희생자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유가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다른 목사들하고. 그런데 노동하러 들어가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던가요? 거기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은혜를 그때 정말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부잣집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설거지도 한번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해야 돼. 내 의식은. 전도를 하려고 옆에 노동자하고 새겨야 되잖아. 전도를 하려면. 근데 오 목사님은 나한테 전도한다가 하는 건방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동사회에도 질서가 있대. 그분 말씀이. 질서가 뭔지 그걸 배우러 들어가는 거지. 섬기러 들어가는 거지. 건방지게. 목사들은 마치 예수 피켓을 들고 다닌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분 얘기예요. 그 자기들이 들어가면 뭐 전도를 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목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목사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와서 일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날 보고 맨날 레포트를 쓰래. 공장에 가서 일하면. 무슨 레포트를 쓰래냐니까 오늘 만난 예수를 쓰래. 그때 어느 날은 또 예수의 이름을 쓰래. 나는 너무 황당해갖고 나는 보수적인 신앙 가졌던 사람이 도대체 이런 이단자가 어딨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등했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목사님의 말을 어기고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얘기하다가 앞에 있었던 반장한테 그런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내 경험, 내 일생에. 말 한마디 했다고 야 오늘 들어온 여자가 말이 많아 건방져. 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더니 오더니 내 장댕이를 딱 붙들고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막 그 여자를 따발총으로 죽여. 보이지 않는 무식한 거 리더십이 있네 없네 처음 들어온 여자에게 저렇게 망신만 주면 반감만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 하나 혼자 막 그러는데 베란간에 그 하나님 뭐 그냥 그 뻥튀기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가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눈물 콧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 펑벅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온몸이 그냥 막 대성통곡하고 하면서 그래 강대상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네가 얘기하면서 노동자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는 네가 진짜 목사냐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나도 모르게 왜 하나님이 왜 예수가 인카네이션 했나 사람이 되었나라고 하는 거 신학적으로 내가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것이 뭐랄까 확연하게 내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때 눈물 콧물 그렇게 흘리면서 약속을 했어요. 혼자.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가난한 이 노동의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일생을 그 편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노동하러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그런 사건을 만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시면은 또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난 성경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석방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그거는 내가 창피하고 이건 너무 재미있는 사건인데 창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 나는 안기부를 내 집 드나들이 들어들었거든요. 정말 수도 없어 쉴 수가 없어. 근데 들어갔는데 왜 유신헌법을 반대하느냐.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도 어떡할까.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지? 무식이 탈로 날 텐데 창피해서 그러다가 아이 네가 목사인데 성경 가지고 얘기해라. 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네네. 유신헌법 야 소리 질러. 내가 올해 소리 잘 질러. 소리 지르면서 그거는 유신헌법은 마귀 새끼란 말이야. 하나님이 절대인데 어떻게 유신이 절대냐? 내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건 하나님만이 절대다. 근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반대하는 놈은 다 감옥에 가고 그렇죠. 그거를 절대라고 주장하니 절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할 수도 없고 그거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묻는데 내가 성경 가지고만 얘기했어. 근데 재밌는 게 무식하게 다 이제 성경 가지고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 안기부 사람들이 자기 의견서를 써. 근데 의견서를 이렇게 쓴대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성경밖에 모른다. 정치가 뭔지도 모른다. 근데 왜 잡아넣느냐. 괜히 잡아놓으면 종교계로부터 그 뭐랄까 이렇게 종교 탄압이다. 탄압이다 이런 소리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1996년에 62세 은퇴하시고 바로 이제는 그 다음 날로 목회자 자리도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좀 넘기고 그리고 또 산업선교 현장도 좀 정리를 하시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추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도 내시고 근데 그 속에서 고추 농사도 하셨다고 그러시고요. 거기서 느끼셨던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기도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시골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적인 얘기하면 제가 여성운동도 했고 마지막 남은 게 생명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운동. 제가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뭐 근데 그 마지막이 생명운동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생명운동 할 때가 생각됐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땅들이 너무 산성화된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사져서 내가 유기농으로 농사져서 고기라도 땅을 살려야겠다. 처음에는 땅을 살리자. 근데 그 거창하게 얘기하면 환경이고 뭐 그런데 나는 그때 그냥 땅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내 딴에 그 운동성상에서 마지막 운동이 자연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뜻밖의 거기서 내가 너무 많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다 체험이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앞에 꽃을 마당에다 나무를 심고 싶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 꼭대기 올라갔고 23살 먹은 그 교회 청년하고 같이 둘이 살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예쁜 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심었어요. 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심는데 가지가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떡하지? 어머 가지가 부러졌네. 그 생각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면 내 팔이 부러졌다고 내가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야 그랬다고.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 팔은 괜찮고 이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체험을 하셨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어머 내가 왜 남녀 차별만 내가 왜 얘기했을까?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왜 차별을 했을까? 자연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이 부러지는 거를 내가 대신 아파하는 그런 희한한 체험을 하면서 이 자연이 이것도 생명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성의 문제, 그래서 신앙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주적인 신앙이랄까, 생명신앙이랄까, 깊어지고,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순화시키지, 자연이 우리를 너무 많은 걸 가르쳐요. 네. 자연이 정말, 그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야. 그냥 나는 땅을 살린다가는 단순한 생각에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랄까, 신앙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노동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농촌으로 가서 공동체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좀 이렇게 도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좀 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정하고 참여 안 하고.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뭐 쌍용 자동차라든지 노동 현장을 또 가시잖아요. 그럼 농촌과 도시가 그것도 체험인데 뭔지 알아요? 그게 궁금해요. 용산 참사 있죠. 그 사건이 터지는데 내가 그때 텔레비 보는데 그전하고 달라. 이게 영성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사건을 보면 막 분노가 생겨요.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이제 뭐 욕을 잘하는데 그냥 안기비 가서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영성이 생기고 나서는 분노가 아니야. 뭔지 알아? 좋은 경험하는 거야. 여기가 타. 나는 그런 거. 내 가슴이 불이 붙었어요. 여기가 가슴이 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눈물이 혼자 그냥 앉아서 범벅이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남의 땅으로 이제 갔어요. 난 진정한 영성은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같이. 그래서 내 발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발의 신학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발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기득권자의 편에 서고 그 발이 거기 있다가 하면 이 사람은 기득권자의 신앙과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그 세력으로 전락해요. 신학도 그렇게 전락을 해. 대개가. 별 수 없어. 보면 예를 들면 조그만 교회 맡았을 때 목사들이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 교회가 커지면 100% 다 이상해져. 거의 100%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득권자, 그러니까 교인들을 비유나 마치는 설교만 하게 되고 하나님 비유는 상관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발이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은 항상 불안당 만난 아픔을 당하는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의 삶이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는 사라진 지가 오래. 예수가 없어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건방진 얘기해갖고 목사들한테 미움받지만 좋아하신 성경 구절 하나 선물로 주시면 저희 설날 선물로 아주 받겠습니다. 네, 제일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이제 구절. 외는 걸 못해. 예,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모든 것, 죄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하는 몸, 내 평생 삶이 자유야. 근데 내가 아직도 결혼 못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않은데 이게 보수적인 게 그거는 아직도 있지만 근데 진짜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한테 철저히 매여 있으면 자유인이 돼요. 권력도 난 권력은 정말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난 죽으라면서 죽어. 아이고. 정말 내가 미치도록 진짜 그 구세주라고 하는 말, 뭐 저기 기독교가 하도 많이 써갖고 나 그 말도 쓰기 싫을 정도가 돼버렸지만.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말씨를 좀 반성했어요. 제 말씨는 이 먹물쟁이들은 바리새인 말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말투야말로 정말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
그 밖에 또 빈자들, 약자들이 저렇게 푸근한 이야기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풍성한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개인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 안타까운 이웃을 생각했어요. 2부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한 또 생명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자유인의 삶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또 우리가 1년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설날이래요. 설날에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지내시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 아름다운 자유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트위터와 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또 리트윗 해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자유인 우리 조화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 들어가시고. 네, 뭐 건강은 가져가시나요? 괜찮아요. 귀한 말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다시 두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가면 기본으로 1시간 만에